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마더스데이 주일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 예배 자리로 나오시면서 주보를 보고 아마 다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같은 날 그냥 눈시울 좀 붉어지는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좀 하시지 왜 좀 딱딱하고 어려운 사도신경입니까? 사실 저도 설교자인 저도 사실 일주일 동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만 살짝 스킵하고 어머니에 관한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오늘 딱딱해 보이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펼치는 이유가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오늘 고백이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정말 복음이 주는 참된 안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위대합니다. 인간이 보여줄 수 없는 가장 숭고한 희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철저한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치열한 이민사회 속에서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내 힘으로 온전히 책임져야 했다는 그 압박감에 짓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켜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남몰래 가슴치고, 또 끝까지 사랑하고 싶어도 또 체력이 바닥나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자녀의 성공과 안위를 내 인생의 구원과 위로로 삼으려 할 때 우리의 짐은 정말 끝없이 무거워질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가진 그 헌신적인 사랑의 원형이자 그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2절의 장엄한 선포를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런 이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아끼지 않았다는 이 말씀, 이 시카고의 거센 바람을 뚫고 이 낯선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오신 우리 1세대 어머니들이 평생을 바쳐 몸소 보여준 그 삶의 언어, 이게 바로 아끼지 아니하시고가 아니겠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터에서 몸부림치면서 정작 당신의 옷 한 벌 사는 것을 아까워 벌벌 떠시면서도 어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어떤 심장까지 떼어주시려 했던 그 눈물겨운 아끼지 않는 사랑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귀한 어머니의 사랑조차 실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거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라는 나의 분신을 향한 본능적인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인 외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고 의지적인 어떤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실체이자 원형인 그 사도신경의 두 번째 마디를 함께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두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이 짧은 고백 안에는 우주보다 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네 가지의 결정적인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우리를 위해 당신의 그 심장을 내어주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칭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가 구원자, 두 번째가 그리스도, 세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이 주님입니다. 이 네 가지의 호칭이 이 두 번째 고백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문을 연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이름 예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는 어떤 직책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은, 이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예수라는 이름을 너무나 익숙하게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께 이 시간에 종이 한 장을 나눠드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직접 적어보라 한다면 정확하게 답을 쓰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평생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작 그 이름에 담긴 그 진짜 의미를 놓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길선욱인데, 저희 부모님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실 때 착할선, 빛날 욱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착하고 빛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제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마더스데이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지으실 때 그 이름대로 살기를 바라는 애틋한 마음을 분명히 담아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도대체 누가 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요셉이나 마리아가 육신의 부모로서 이 소망을 담아 지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이름은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어떤 생각도 개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으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함께 누가복음 1장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세상에서 성공해라라는 기대를 담는다면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에 어떤 의미를 담은 겁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백성을 살려내라는 가장 절박한 구원의 사명을 그 이름 속에 담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이름에 담긴 구원의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이 사명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로부터 계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은 예슈아라를 헬라어로 옮긴 것입니다. 즉 구약의 여호수아, 그 뿌리가 같은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이제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이집트의 무서운 노예 생활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낸 위대한 구원자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은 여호수아가 차마 다 하지 못했던 일을 완수한 것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단한 이민성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이름의 뜻대로 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나를 죄의 늪에서 이 고단하고 허무한 인생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절박하고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 두 번째 고백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사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압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정확히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이 헬라어인 크리스토는 히브리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 이 두 단어는 언어만 다를 뿐 똑같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 줄 아십니까? 기름 부은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4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타내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어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명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오직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부류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도구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세 직분을 각각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 맡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면, 이 메시아가 오면 당장 로마의 압자에서 자신을 건져내줄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했습니다. 구원자에 대한 열망이 너무 크니까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라 주장하고 있는 거짓 메시아도 수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뒤에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마치 한 몸처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신앙의 고백으로 부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행하신 일, 즉 직분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그 불완전한 지도자들을 넘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당신의 한 몸에 완벽하게 지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참된 선지자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린 영원한 대제사장이었으며 모든 악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면 어머니들이 참 가정 안에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맡은 것처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녀가 무엇의 어떤 옳은 길을 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또 자녀의 허물을 가슴에 품고 밤마다 눈물로 하늘문을 두드리는 그 역할,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우리 어머님들이 하십니다. 또 온갖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든든한 왕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때로는 그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지자가 되어서 가르치고 있지만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자녀를 지켜주고 싶지만 세상의 풍파를 다 막아낼 힘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 고백은 내 인생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선지자시며 제사장이고 왕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다 맡겨드린다는 아주 비장한 항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이 핸들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 비로소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답하는 세 번째 열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천사나 왕,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이 예수님의 호칭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본질상 동등되신 분이라는 이 신성에 대한 엄중한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독생자는 단순히 아들이 한 명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생명을 나누고 오신 유일무이한 존재, 독특한 관계, 이게 바로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없는 피조물이나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름없는
아들을 직접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유일하신 아들이 오기까지 얼마나 큰 대가가 치러졌는지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여러분,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백세에 얻은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쓰였던 이 단어가 바로 아끼지 아니하시고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내주었다, 내주신 이가 할 때 내주었다는 말은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길 때,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의 이 사형장에 넘겨줄 때 쓰였던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사형수처럼 세상에 철저히 내던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짧은 문장 안에 담긴 복음의 거대한 무게입니다. 특별히 마더스데이인 오늘 우리는 독생자라는 단어 앞에서 자녀를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신 우리 어머니들의 절절한 그 심장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어머니에게는 자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 곧 자신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꿈도 포기합니다. 시간, 그리고 생명까지도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심장을 떼어주셨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어머니의 사랑조차 이 실상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사랑을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를 위해 어떤 참는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기꺼이 죽이신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내 뱃속으로 낳은 나의 분신을 향한 어떤 본능적인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된 우리를 살리시려 전혀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아주 거룩한 의지적인 선택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또 나보다 내 자녀를 훨씬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늘 한계에 부딪히지만 창조주이시며 아들을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완전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아끼는 마음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열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부모인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과 불안을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는 완벽하게 씻겨졌습니다. 나를 위해 심장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오늘 이민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정말 견고한 기둥으로 남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가를 정의하는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호칭은 바로 주라는 고백입니다. 본래 주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종이 주인을 부르거나 로마 황제를 신격화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주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거룩한 이름이 나오면 차마 입에 담지 못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도나이, 주님으로 바꾸어 읽었습니다. 실제로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역에 보시면 무려 6,000번 이상 여호와를 주로 번역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를 향해서 감히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의 귀에는 끔찍한 신성 모독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가 주라 고백했다면 그 예수가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가장 위험한, 정말 위험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고백인 겁니다.
이 도마의 한 사람의 개인적인 고백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온 세상을 향한 거침없는 선포로 확장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며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 주되심을 공식적으로 확증하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통치 아래 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통치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때 우리가 명백히 선포해야 될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주권의 전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한 우리 어머님들께 이 복음을 좀 자세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세상 그 무엇보다 위대한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녀를 내 품에 가두고 내 힘으로 통제하려 애쓰는 집착이 아니라 자녀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의 자녀를 기꺼이 넘겨드리는 용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보다 내 아이를 더 사랑하신다는 그 창조주께 그 아이의 인생의 핸들을 맡겨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안전하고도 완벽한 보호임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미래와 생명을 주님의 주권이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결단이야말로 여러분, 이민 땅의 어머니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힘있는 기도이며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외치며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외침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내 자녀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간절히 선포하는 항복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항복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지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 시카고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이제 그 주권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쥐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고백을 스스로 무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카고의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시간을 구별하고 계십니까? 하루 중 가장 많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대상이 정말 주님이 맞으십니까? 또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번 그 물질의 지갑이 여러분 어디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지갑이 아무런 갈등 없이 기쁘게 활짝 열리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립시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나의 생명과 건강, 재능과 시간, 물질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하는 참된 신앙 고백자의 당당한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마다 사도신경을 무심하게 읊조렸던 이 짧은 고백 안에 우리 영혼을 지탱하고 있는 4개의 거대한 기둥이 서 있습니다. 첫째, 예수는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시며 그리스도는 참된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나를 위해 당신의 심장 그 독생자를 떼어주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확증이며 주님이란 무엇입니까? 내 인생과 내 자녀의 핸들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내 삶의 진짜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이 복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 정말 자신의 심장 같은 생명을 기꺼이 떼어주시듯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전부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척박한 이민의 삶과 우리 자녀의 불투명한 미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때로는 이 고백대로 살지 못해 넘어질 것입니다. 당장 자녀 걱정에 밤잠을 설칠 것이고 내가 주인 되어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려 했던 그런 실천적 무신론의 죄를 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교만과 불신앙의 그 죄를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주권의 전이, 이 롤드십 트랜스퍼는 내가 진 핸들을 놓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가장 완벽한 주인의 품에 안기는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또다시 흔들려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오늘 고백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부활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이제는 지식의 암송이 아니라 시카고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뜨거운 인생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입술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삶으로는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당당히 증명해내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주는 완전한 안식과 승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